예,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1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터넷 예배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그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의 몸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공동으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어떤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몸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서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고.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모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실제로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분리되고 떠나가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서로 모이기를 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뿔뿔이 이제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무슨 명령의 체계나 어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베리칩 그런 거를 이제 각자에게 이제 심게 되면 예를 들어 손이나 그런 그게 베리칩 저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이제 그 가장 큰 의미가 뭐냐? 부활절을 우리가 사실은 매주 주일이 다 그게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부활을 강조해야 돼요. 사실은 부활을 강조하고 다른 우리의 어떤 구약에서 있었던 어떤 결례 의례 사람들의 무슨 그 형식 이런 걸 다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그것에 무슨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거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걸 성령으로 통해서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는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왜 이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자기네들의 선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구약의 성취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사단의 죽음을 사로잡은 자 마귀 그 권세를 완전히 그것을 꺾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멸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와 육신과 사단에게 속박돼서 그 죽음의 쇠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된 마귀에 노예된 그 상태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똑같이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그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 노예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 정도가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율법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전혀 어떤 행복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그러나 그는 모든 우리 인간의 대표격으로 유일한 단 한 분의 의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죽음으로써 그 죽음에 사로잡은 자 마귀를 그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고 우리는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무덤으로 나는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우리의 삶의 그런 박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드라고 써있는데 함께.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비밀에 감춰두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역겹고 미련하고 이런 걸 통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교회가 친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사회도 봉사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핵심이 뭐냐?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안에서 교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위대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건 나는 힘들다.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뭐랍니까? 이건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웃에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혼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뭐냐? 다른 어떤 그걸 다 지금 제초적으로라도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가 두 번째 칸에 둔다. 우리는 먼저 다 뭐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지금 존재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건 지금 이런 현실들이 왜 그래요? 미신적으로 예배드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코로나 이게 뭐 재앙이 이게 뭐가 뭐 잘못돼가지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애굽의 재앙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100% 하나님의 진노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매력적으로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분 좋게 푹 뛰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악한 거예요. 이게 사악한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막 우리가 막 정말 친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하나가 되면서 막 이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참된 말씀이 회복이 되느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참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지금 교회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우습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명령은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지금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멋대로. 그냥 내 멋대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신 그런 얘기는 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냥 교회를 크게 지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자기 이름을 날려볼까? 그 어떻게 하면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섬김을 받고 또 자기 이름을 내볼까?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뭐 신천 그 다 이해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지금. 다 예배 때 와서 엉뚱한 거 구하고 있어요 지금. 미신적으로.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는 복음을 선포해요. 목사는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각자 삶 현장 속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게을리져요. 그냥 우리가 이거 복음 들으러 교회 간다.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들으러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 들으라 복음 좋다. 은혜가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서 보세요. 에스더서. 불임절이라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하나님의 민족의 승리. 거기서 하나님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의 부인, 그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그 전도를 위한 복음전파. 이 나라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막 코로나로 막 해가지고 막 집에서 우리 다 죽겠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 망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서 증거할 사람들. 실제적으로 나가가지고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자기는 무슨 엉뚱한 거 구하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시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멋있게 건축하게 다 우상숭배.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할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지 않을 거면 그게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영원한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 갈 길 바빠요. 내 할 일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아무런 그런 희생이 없는 그런 예배. 여러분 정말요 지금 모세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정말 가서 엉뚱한 소리 야 지금 우리 정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나온 이런 얘기하고 앉아서 그 엉뚱한 우리 군대를 준비하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거를. 기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게 기도는 안 하고요. 여러 가지 또 기도를 해도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건 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에서 또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소리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 해주고 될 것입니다 하고 관심사를 계속 얘기하는 성도들의 관심사.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예수자만 빼놓으면 무슨 친환경 단체고 긍정적인 말하는 그런 단체가 돼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지금. 하나님이 입을 벌려가지고 쓰레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안 되고 하니까요.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는 안 망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하면서 이러다 교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요? 로마의 압제 때도 살아남은 게 교회인데 교회는 안 없어져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후라니까요. 그거는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위협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 에스더서도 여인 쓰잖아요. 오늘도 부활 보니까는 여자들이 발견해요. 사도들이라고 거창하게 해도 안 믿어. 구약에 있는 거 안 믿어. 그러나 그런 연약한 그때는 여자가 천시되던 시대인데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는 엄청 빨리 뛰어가잖아요. 가가지고 이런 일. 야 이게 진짜 성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걸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자꾸 정죄를 가르치면 안 돼. 정죄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 무슨 보상하려고 면죄부 사고 다닌다니까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거룩하시고 훌륭하셔가지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의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참여해요. 어떠한 사람도 무슨 조금이라도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머리 깎아가지고 중대가지고 그냥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조심조심 개미 한 마리 안 밟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모든 세상 정욕은 구하면서 세상 정욕을 해결해. 세상 정욕 버리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죠. 그 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려. 지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정신 차리라 이거. 마지막 때를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콩고물 떨어뜨리면 몇백만 원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50만 원
막 배급 타러 다니면서 막 열심히 그냥 막 전도하면 안 되는 배급 타러 다닌다는 거지.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막 정치하려고 막 큰 교회 지어놓고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하나님께서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런 거 하고 앉았는데 그게 교회냐?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안 한다는 성경에 뭐가 있는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가 지금 너무나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주셔가지고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조급하지 마세요. 이러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렇게 믿음을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이럴 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랑 달라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십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 드릴 때요.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열정. 그 열정이 그냥 찬양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되고 내일 해야 되고 그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정죄하고 없어요. 자꾸만 맨날 그냥 내가 참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지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죄예요.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다 정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다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치우쳐져 있으면 밖에 마귀의 노예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 있게 붙잡아야 될 그것이 뭡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만나는 구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연구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위대한 전도자다. 내가 너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다. 너는 복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제자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이유가 뭔지 아냐? 왜 복음 전파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복음 전파는 영원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결심해.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복음 전하며 살겠어. 이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나라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제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